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우리도 다 했으니까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전우자우리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 신앙을 결정짓는 거라는 제목으로 드렸던 창세기 13장 말씀을 저는 기억을 하실 거라고 여러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배경을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어보시기를 바래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단박에 선택하라고 했다가 선택을 했었던 요단 지역의 수할 땅을 바라봤던 그의 눈의 관점, 신앙의 유무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물론 비옥한 땅이고 물이 있어 보이니까 선택한 건 당연하지요. 근데 그것은 육적인 눈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이 애굽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믿음이 없는 이가 믿음이 없는 삶과 행동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지극히 당연하고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일날 왜 주일 성수가 안 됩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얘기 하지 말아요. 바쁘다고도 하지 마시고요. 뭐가 있다고도 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같이 한번 해봐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있으면요, 믿음 있는 행동을 합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형통의 사람 그러면 요셉을 빼놓지 못해요. 근데 요셉도요, 창세기 37장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타락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요셉은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 같아서 살고 싶어 내려간 것이 아니라 애굽 안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고난 가운데도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 갔다는 거죠. 근데 우리도 이 세상의 애굽의 삶 가운데 있어야만 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 기도로 물으면서 믿음을 지켜 나가려고 잘 서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고 애굽 같은 것들은 언제든지 시간 문제죠. 누구든지 미혹해서 넘어뜨리고 죽일 수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전진만 있는 거예요. 멈추면 죽어요. 여러분, 자전거 타실 수 있는 분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전거. 아니, 내가 언제 할리 데이비슨도 아니고 자전거라고 물어봤는데 손도 이렇게 안 드셔? 자전거 이렇게 많이 못 타시는 거예요? 안 되겠네. 2학기부터 개강해. 내가 친히 강사가 되어 주리라. 아니, 자전거를 배워야지. 여러분, 자전거 처음 배울 때요, 항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페달을 일정하게 밟아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앞에 뭐가 보이면은 자기도 모르게 움찔해가지고 씁니다. 발을 자기도 모르게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게 자빠지는 거지. 막 전봇대 보인다고 겁나가지고 페달도 여기다 갑자기 탁 쓰고 말이요.
논두렁 보인다고 갑자기 탁 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런 겁니다. 가다가 뭐 보인다고 뭐 밟혔다고 가다가 쓰면요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그 미혹의 자리에 살고 있을지라도 거기에 빠져서 같이 넘어져 뒹굴지 말고 믿음으로 깨어서 계속 전진하시길 축복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 롯이 유혹의 땅으로 갔잖아요. 선택하라 했더니 선택했어요. 소할 땅, 비옥해 보이는 그 땅을 선택해 갔더니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을 뭐라고 말하냐?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의 곁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혼자 남았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런 장면들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거죠. 이미 좋은 걸 줬으니까 마음이 허전할 수 있고 내가 실패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바로 그 순간에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뭔가를 찾으려고 나선 것이 아니라 분주하게 뭔가를 노력한 것이 아니라 롯에게 다 내어주고 나는 그냥 서 있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것 바로 이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디다 갖다 놔도 남들은 다 불리하다고 말하고 안 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에게 먼저 찾아오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것을 알아채고 만날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찾아오셔서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것을 성취하는 분인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는 것을 잘 경험하지는 못하겠다. 잘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는 분들 특징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 장면을 빼놓지 않고 얘기해요. 항상 사람이 앞서 나가거나 조급하거나 자기가 먼저 뭔가를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면요 하나님은 나서지 않는 분이에요. 들으셨어요? 들어본 말 아멘. 자기가 먼저 뭔가를 하겠다고 막 그냥 닭처럼 뛰어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못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기 전에 자기가 먼저 모든 걸 계획하고 준비하고 완벽해서 이것도 저렇게 하고 저것도 저렇게 하고 다 해놓고 계획대로 설계해놓은 대로 돼야만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전혀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만 노력해야 되지만 우리는 자기만 노력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원래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솔직하고 민망한 고백이지만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매 주일마다 설교 원고 준비를 해가지고 강단에 서는데요 한다고 해도 그래요. 성경 연구하고 본문 주의하고 하다 보면 한다고 해도 이게 준비가 덜 될 때가 있어요. 또 속으로 또 그러지 마요. 목사님 모질한가 보다 그러지 마요. 모질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애를 써도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면 아멘. 어렵죠. 여러분 가끔 남자분들 50대 지나신 분들 꾸는 꿈이 있다잖아요. 꿈. 가끔 꾼대 그거. 근데 꾸고 나면 미치겠다는 거예요. 막 땀이 줄줄 나고 막 괴롭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분 찝찝하고. 무슨 꿈이에요? 남자분들? 그렇지. 누가 또 개꿈이라 그래 또. 개꿈은 맞아. 개꿈 꽈는 맞아 그것도. 군대 훈련소 다시 입대하는 꿈, 입소하는 꿈을 꾼다는 거예요. 아, 그거 영 기분 더럽지 그거. 자고 깼는데 막 시트 젖어 있고 막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앞으로 군대 생활을 3년을 또 어떻게 또 다시 하나. 근데 여러분 목회자인 제가 가끔 꾸는 꿈이 있어요. 주일인 것 같아 꿈속에. 근데 강단에 이 원고를 가져가야 되는데 손에 원고가 안 들려 있다든지 원고를 가져가서 펼쳐놨는데 원고에 글씨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꿈을 시달리는 거예요. 이게 시달려. 설교를 해야겠는데 어떻게 버벅버벅하지. 막 사람들 눈깔이 아니지. 막 수백 개가 막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막 그러다가 밤새 헤매다가 깨는 거예요. 그러다 새벽 예배 오는 거예요. 그럼 자고 일어나잖아요. 막 등이 젖어 있고요.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아. 힘들어. 그러니까 그만큼 중압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주일날 새벽 예배에 다가오는데 미진하다고 이걸 고칠 수도 없어. 만질 수도 없어. 그러니까 설교자라서 약간 고민스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목회 20년 했어요. 근데도 아직도 설교 때문에 힘들어요. 사실은. 이 설교문 작성하면서 내가 목회하는 교회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전하려고 놓치지 않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부족한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매주 원고에다가 담아내는 일이 늘 버겁고요. 사실 저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항상 놀라운 것은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그것을 가지고서 기도하면서 강단에 올라갈 때 하나님이 입술에다가 말을 담아주세요. 그리고요, 여기 앉아있는 그 짧은 시간에도 몇 분 사이에 말씀을 또 가르쳐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마다 참 놀라워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야, 이거 완벽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원고를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앵무새처럼 한다고 이게 뭐가 중요하겠는가. 잘 준비하고 기도하되 하나님이 주셔야만 된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그런 표현은 이래요. 부족한 자에게 채우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세요? 지금도 안 하는 분 있네? 입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세요? 인정하는 분에게는 채우시는 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비워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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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워하지 말고 비워놓으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조급해가지고 이미 내가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동서남북 다 돌아보고 이미 정답 다 가지고 있고 다 결정한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시면은 그때 가가지고 막 말대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동쪽으로 가봤는데요, 거기는 바위만 많아요. 서쪽으로 가봤는데요, 거기는 사나운 맹수가 울고거리던데요. 남쪽은 너무 더워요. 하나님, 북쪽으로 올라가 봤는데요, 거기는 가는 길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라고 했는데 벌써 나는 가서 다 돌아다니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께 말대꾸하는 거예요. 이것도 해봤고요, 저것도 해봤고요, 나는 그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생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경험, 먼저 찾아와서 일하시는 경험을 못하는 것이 많은 분들일수록에 자기가 생각이 너무 많은 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합리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배운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도 배운 걸로 하면 실패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목사님들이 똑똑한 분들이 많은데요. 근데 목회 안 되는 분들 많아요. 왜?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먼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말대꾸 자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하라 그러면 하는 거고, 거기서 봐라 그러면 보면 되는 건데, 가봤어요, 해봤어요, 다 알아요. 못 만나요. 여러분 성경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혼란스럽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때 시작해도 늦지 않다라고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부목사 시절에요, 월요일날 만난 시가 되면 목사님들은 월요일날이 휴무거든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월요일마다 사무실에 당시에 부목사님들 3명, 사무실 직원까지 해서 한 6, 7명 있었는데 한 대 뭉쳐가지고 낚시를 갔어요. 애들이 다 그때 고만고만하니까 한 차에 태워가지고 낚시하자 가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여름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망둥어 낚시를 가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망둥어 낚시 해보셨어요? 이 망둥어 낚시가요 기똥차게 재밌습니다. 근데 사무실에 있는 식구들 아무리 둘러봐도 낚시의 낙자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때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겠어. 가자고 한 거예요. 근데 내가 봐도 아무리 봐도 갈 만한 사람들이 아니거든. 하다못해 미끼도 못 끼워. 지렁이 못 끼워.
지렁이 껴주세요. 막 이런 사람들만 모인 거야. 그런데 하나도 할 줄도 모르고 물 때도 뭐 조금인지 뭔지 나갈 때인지 들어올 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끼리 낚시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거기를 가서 조그만 민박집에서 그 대나무 낚싯대 있잖아요. 망둥어 낚싯대를 산 거예요. 사가지고 낚시를 한다고 갔는데 진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한 군데씩 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기, 이 사람은 저기, 저 사람은 저기. 근데 그게 어디 쓴 거냐면 물이 들어왔다 나가는 길목에 쓴 거예요. 나 희한해. 같이 한번 해봅시다. 선무당이 망둥어 잡어. 와,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길목도 모르고 물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대나무 낚싯대 들이우고 서 있었는데 막 이쪽 저쪽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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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었어. 막 근데 보니까 이 대를 이렇게 올리잖아요. 아니 이게 망둥어가 환장했나 봐. 20cm 가까이 되는 거 이 손바닥만한 것들이 막 등도 막 찔려서 올라오기도 하고 주둥이도 껴서 올라오고 어떤 것들은 뽀뽀하다 같이 올라오기도 하고 막 한 번에 낚싯대에 막 6, 7마리씩이 막 그냥 뭉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옆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를 보더니 낚시를 잘하시나 봐요. 막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 얼마나 사람들이 막 경탄하고 막 대단하게 보는지 모르는 거지. 근데 사실 우리는 그날 그거 알고 간 사람이 하나도 없어. 길목도 모르고 물이 나가는 것도 모르고 들어간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다만 그냥 물이 빠지길래 거기 서 있었을 뿐이요. 좀 있다가 물이 들어오길래 그냥 계속 있었을 뿐이요. 같이 합시다. 그냥 있었을 뿐이요. 그냥 여기도 있었을 뿐이요. 똑같아. 여러분이 지혜가 없고요, 부족하고요, 많이 연약해요.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만 잘 믿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거기만 그냥 서 있으면요, 하나님이 거기다가 길을 내시는 거예요. 크게 좀 아멘 좀 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안 된 것만 묵상하지 말고 될 것도 한번 기대해 보세요. 청사진을 그리세요. 작년에 내 사업이 안 됐지, 어려웠지, 안 되던 거니까 또 안 될 거야. 그러지 말고 내가 서 있는 곳에 내가 아브라함만 되면 하나님이 길을 내실 거다. 거기다가 뭔가를 주실 거다.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조급할수록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자리를, 공간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힘들수록에 그분이 일하기 시작할 때 그때 같이 그냥 올라타면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로 먼저 스스로 장기를 다 안에서 이것저것 얄팍하게 다 맞춰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노력한 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땀 흘려 노력하되 하나님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두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때 기도하고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아주 유명한 장면이 하나가 나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어요. 뭐라 그래요?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여러분 독자예요, 독자. 하나밖에 없는 자식, 그것도 100세가 돼서 날까 말까 못 날까 불가능한 자식인데 낳았잖아요. 근데 그걸 바치라고 하셨을 때 그가 다음날 바로 만약에 드렸다면요, 그 창세기 22장의 스토리는 아예 생겨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끝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올라간 모리아의 그 한 땅, 그 산, 그곳은 걸어서 4일길이나 가야 보일 수 있는 먼 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지금 자식을 데려가면서 그 아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피눈물이 계속 흘렀을 겁니다. 근데 그걸 묵묵히 참고 잠도 못 자고 걸어간 거예요. 근데 쉬운 길이 아닌 그 거칠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에 조용히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인내하고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면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4일 전엔 죽을 것 같았어요. 아들을 죽여야 되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는 기쁨으로 믿음에 인정받고 돌아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려울 때를 어찌 안 만날 수 있겠어요? 살다 보니까 저같이 얼마 안 살아본 인생도 살수록 어렵고 잘 모르겠는 것들이 그렇게 많으니, 그렇다고 어려울 때일수록에 덥석덥석 뭔가를 물어버리면 나중에 더 아픈 일로 그것이 남을 것이니
내 어떤 신중함과 철두철미한 사전의 계획을 넘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해요.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에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오늘 아브라함은 최종적으로 이곳을 결정합니다. 사방을 두루 살펴보다가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술이 수풀에 이르러서 거주하며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자, 그가 스쳐 지나왔던 땅들이 있었어요. 자, 그 어떤 곳이에요? 분명히 제가 볼 땐 좋은 곳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그곳을 떠나야 했고 결국에는 헤브론까지 계속 올라와서 밀려와서 마므레 상술이 수풀에 장막을 쳤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숲도 봐야 되고 나무도 보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오게 된 곳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섬세한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수리 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뭐 어떤 분들은 상수리 나무는 뭐 따로 있다고도 하고 도토리가 따로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다 그놈인 거예요. 참나무과에 속하는 참속과의 나무예요. 이 도토리 나무인데 이 장대한 나무가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바로 보이지 않는 물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곳은 물이 있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나무가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있어야 되는 것이 물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 때문에 물이 있어야 나무가 자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근데 눈에 보이는 물이 있으면요, 그곳엔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가 형성이 돼요.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럼 사람들의 욕망이 발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폐허가 되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 고갈돼 버려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산림 훼손하고 파헤치고 개발한다고 어떻게 돼요? 다 작살나는 거예요. 지하수도요, 말라버려요. 제가 있던 교회에 그 살던 분들이 전원주택을 지어서 왔는데요, 전원주택 타운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지역은요, 처음에 소문이 잘 나가지고요, 너무 소문이 잘 나서 비싸게 주고 들어왔어요. 나중에 어땠는지 아세요? 그 동네에서 그걸 다 끌었어가지고요, 나중엔 빨래도 못하고 살았어요. 지하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오면 뭐 하나 쓸 수가 없는데, 물을. 눈에 보이는 물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전, 투구, 욕망, 탐심이 물이 흐르는 땅을 얼마 안 가서 바싹 마른 폐허로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았던 것은 눈에 보이는 물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수리 나무가 큰 나무라는 것은요, 그 뿌리가 어떠는 거예요? 굉장히 깊다는 거예요. 상당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뿌리가 깊다는 것은 그 깊은 곳에 물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결국 소돔은, 조카 롯이 봤던 소돔은 눈에 보이는 물이 있는 비옥한 땅이었고, 마므레 상수리 수풀은 아브라함이 계획한 것은 간 건 아니지만 거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물이 있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우기하고 건기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졸지 말고 뭐가 있다고요? 우기와 건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기에는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와디라고 하는 가녀 하천에 물이 막 넘쳐 흐르기도 합니다. 반대로 건기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고요, 상당히 건조합니다. 그래서 우기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기근이 되기도 하지만 굶어 죽을 만큼의 기근을 만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건기에 무엇으로 살아가냐고 하는 것인데, 그 바로 무엇으로 살아가냐는 것에 키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 다 죽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살아가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뭐가 내려요? 이슬. 이슬은 어떻게 돼요? 스며들어요. 그래서 건기에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숲에서 만들어지는 이슬, 그 이슬을 품고 있는 큰 나무들, 한두 그루가 아니죠. 그 숲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물이 있는 곳에다가 우물을 만드는 거, 바로 이것이 팔레스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했던 게 뭐냐? 옆에다가 우물을 만들었어요. 우기나 건기에 물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상수리나무 숲에 있었던 바로 우물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물을 통해서 그 땅에 농사하였고,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 그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의 우물에서 농사해서 그의 결실을 100배나 더 얻었다고 말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은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배운 것으로 야곱의 우물을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관통하는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디를 가든 상관없이 그분이 주시는 복으로 살고 가문을 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진리와 그분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이는 눈에만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조카 롯과 똑같은 거예요. 비옥한 땅, 물이 있어 보이는 땅, 평평하고 아주 단단하고 아름답게 만든 땅, 그 땅만을 원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 땅에서도 그것을 갖지 않고 내어줄지라도 보이지 않는 물에서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 은혜로 먹이시고 살리시는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고 오늘 믿음의 사람인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만 정말 신실하게 아버지로 믿고 믿음을 지켜 살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세요. 숨겨진 보이지 않는 물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 24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정탐꾼들이요, 마물의 상수리 나무숲을 봤다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본문하고 동일선상이에요. 근데 그 땅을 거부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것을 정탐하고 봤어요. 보기는 본 거예요. 같이 한번 해봐요. 보기는 봤다. 뭘로 봤어요? 눈으로만 본 거예요. 봤는데 거부해요. 바로 이 에스골 골짜기, 거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마물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인데 그들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성경을 읽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게 보여요. 할렐루야. 올 한해는 그 기적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네,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네, 이 기적을 만나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끔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지 못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예상이 안 되고 조급한 일들을 자꾸 만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때로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세상이 더 빨라 보이고 더 확실해 보이다가 그것을 따라가 버려요. 그것은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요. 모든 걸 얻으려면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눈에 보이는 상수리 나무 숲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물을 지금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눈이 뜨이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서 기도하고 인내하며 살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올 한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걷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이 뜨일 때까지 인도하시고 깨우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모두 경험하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사람의 손으로 땀 흘리려고 만든 손의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사는 기적도 깨닫는 체험이 2026년도 우리 소태교회 성도들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